오늘 본문에 보면 두 형제가 나오죠. 쌍둥이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왜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25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고 정리를 한 다음 19절에 있는 이 두 형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그려집니다. 아브라함이 거두라라는 여인을 취하여 6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이삭 이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물을 나누어 주고 아브라함 살아생전 전부 다 이삭 이외의 모든 아들들을 동방으로 떠나보냅니다. 이삭과 철저하게 분리시킨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아브라함 살아생전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지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많은 자녀들이 이삭의 삶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나머지 모든 자녀들을 재물을 나누어 주고 다 동방으로 떠나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2절에서 18절까지 이어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죽음 바로 뒤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을까요? 이것이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먼저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을 정리하고 언약 중심으로 좁혀 들어가는 방식으로 창세기 저자는 항상 글을 전개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담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그의 생애와 족보를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무대를 창세기 저자는 열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이어갈 사람 이삭과 리브가와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가 새 단락을 시작할 때 항상 이런 신호를 주면서 새 단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삭에 관한 스토리가 아니라 이삭을 넘어 그 다음 세대인 야곱과 에서로 그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훨씬 더 강렬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라차츠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다른 구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맷돌로 내리쳐 부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내리쳐 부수다 할 때 그 동사가 라차체. 그리고 시편 74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왕자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머리를 깨뜨리라 할 때 라차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싸우다 정도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스매시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매싱 한다, 탁구하고 배드민턴 할 때, 배구할 때 스매시 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지금 라차츠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산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싸움이 엄마의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합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리브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물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23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23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시는 분명한 계시이며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두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선언입니다. 장자가 전부인 세대였습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았고, 장자가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했고, 장자가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던 시절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선택이죠. 이 내용이 참 중요했던지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선언 이후에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24절에서부터 26절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온몸이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에서라고 짓습니다. 그 다음 야곱이 나오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서 의미를 확장해서 발꿈치를 잡은 자에서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야곱의 이름을 뜻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다, 이런 이름의 뜻으로 확장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을 속이는 자, 사기꾼, 이렇게 짓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야코브는 고대 세머 어근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코브 엘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소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름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도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비문에도, 이집트 파라오의 지명 목록에도, 고대 근동 전역에서 이름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졌던 이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들은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미가 많습니다. 김정미, 심정미, 각종 정미들이 많습니다. 김정미만 해도 우리 집 정미, 내 친구 정미, 우리 사촌 누나도 김정미. 야곱의 이름도 고대 근동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여러분, 당시 부모들이 자녀에게 즐겨 붙이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겠지만 그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야코브 엘, 하나님께서 보호하소서,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태어난 두 아들이 자라나는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는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을 이 사람의 성품이 내성적이어서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정도로 여러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창세기를 처음부터 살펴본 사람이라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서도 베델에서도 헤브론에서도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고요. 장막이 세워지는 곳에 반드시 제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 히브리어 이름이 뭡니까? 미슈칸이에요. 미슈칸. 장막을 친다는 샤칸에서 나온 단어가 미슈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장막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막의 이름 자체가 족장들이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 머물렀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장막이었고 그 장막에 머물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야곱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살았고 이삭이 야곱하고 같이 산 것은 맞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이 산 것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삽니까 안 삽니까? 아니, 반응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같이 살죠. 모리아산에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삭하고 야곱이 같이 삽니까 안 삽니까? 같이 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같이 삽니까 안 삽니까? 어디 나와 있어?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이 산 내용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문득 생각할 때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같이는 안 살았던 것 같다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한번 잘 따져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언제까지 살고 죽었더라 하는 그 나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에서 때문에 겁이 나서 밧단 아람으로 엄마가 빨리 도망가라 해서 엄마가 사준 도시락 들고 도망갔다. 소년 야곱이 도시락을 들고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77입니다 소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대충 읽어서 인상비평 수준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입체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몇 살이었어요? 40살 때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하다가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5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몇 년 같이 삽니까? 15년을 같은 땅에서 한 장막 안에서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장막에서 함께 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하고만 같이 산 것이 아니라 손자 야곱과도 15년의 세월을 장막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그 장막 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에 대한 교육을 직접 받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야기를, 언약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직접 듣고 교육받고 언약의 중요성, 언약을 이어서 우리 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사명을 우리 가문이 이루어 가야 됨을 교육받고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라 이 말이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원했던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언약이 뭔지 알았고 그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을 붙잡고 한평생 살기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공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장막에 머물기를 절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못을 받고 그가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 안에 내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장막에 거하기를 절기한다 전에 야곱의 성격을 묘사하는 듯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풀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오기 전에 그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보면 벌써 말씀이 연결되어지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조용한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히브리 원문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1차적으로 찾아보니까 quiet, 조용한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미국 코쟁이들도 원문의 의미를 온전히 담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27절에 야곱을 묘사하고 있는 히브리어 탐, 형용사형으로 탐임, 이 단어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을 묘사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할 때 절대로 부정적으로 번역되어질 수 없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번역되어진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조용한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조용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조용하더라,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우리 집에 조용한 사람 한 명 있어요. 힘듭니다. 조용한 사람이 사람 더 때려잡는다고. 말이 많다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조용한 사람이 사람을 세려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뜻도 아니고 나쁜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조용한으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히브리어 탐임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묘사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완전한으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 탐임이 야곱에게 묘사되어진 단어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실파할 때 노아 한 사람만 그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가 탐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노아에게는 완전한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야곱에게는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몰라도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야곱에 대한 이미지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형성하고 있었다가 차마 부정적으로는 번역할 수 없어서 애매모호한 조용한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노아에게만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할 때 여기서 온전하다가 탐임입니다. 노아에게는 완전하다, 욥에게는 온전하라로 번역된 단어가 야곱에게만 조용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서 자랑하신 사람의 성정이 온전한 욥에게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적용되어지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가 바로 이 탐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할례를 명령하시고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선언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삶의 기준이 바로 탐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탐임의 사람으로 한평생 신실하게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탐임, 언약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야곱을 똑같은 단어로 창세기 저자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쉬탐, 단순히 성격이 조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와 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야곱이 서 있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신실하게 야곱이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야곱을 누가 사기꾼이라고 속이는 자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가르친단 말입니까? 목사님, 오늘따라 목사님이 약간 흥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영국 가서 석사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저한테 덤비면 큰일 납니다. 들어와라!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탐임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며 한평생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구절에서도 야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야곱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느냐? 선지서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를 표현하는 표현이 야곱이지, 야곱 개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야곱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탐의 사람,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달랐습니다. 에서를 묘사하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전체에서 딱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니므롯, 한 번은 에서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니므롯을 소개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그리고 25장 27절에서 에서를 소개하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더라.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같은 언어로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서는 니므롯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누구입니까? 바벨탑을 세운 문명의 건설자가 니므롯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인간 교만의 원형, 대표 주자가 니므롯이잖아요. 에서가 바로 그 계보 위에 놓인 자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가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서의 기호나 직업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서가 어떤 세계에 속한 사람임을 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가 사냥꾼입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내용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심히 피곤한 상태에서 들에서 돌아왔어요. 원문에 보니까 기진맥진하다, 탈진하다, 이런 단어로 지금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냄새를 맡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먹게 하라 이 동사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성경 전체에서 딱 이 한 곳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라아트예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서 이 단어의 어근은 짐승에게 음식을 주는 행위를 가리킬 때 라하트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요청할 때는 이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에서의 본능, 에서의 본능적인 충동이 거의 짐승 수준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아니라 에서가 그 순간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는 이름도 묻지 않습니다. 뭔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붉은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경 주석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나움 사느라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붉은 것을 뜻하는 아돔은 피를 뜻하는 담과 발음이 매우 가깝다. 당시 문화에서 피는 생명의 본질이요 힘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사르나는 에서가 붉은 것을 보았을 때 피 국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그의 원시적 본능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면 기운이 회복되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붉은 것을 자기에게 먹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팥죽이었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이 팥죽을 바꾸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이 장면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강탈해 오기 위해서 팥죽을 팔아먹었다 하면서 야곱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계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관점에 우리의 관점이 매여야 됩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서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야곱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에서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음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창세기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히브리서가 그렇다면 이 두 걸 연결하고 있을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단순히 물질적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는 충동에 굴복하여 영적으로 귀한 것을 내팽개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장의 욕망에 굴복하여 거룩하고 귀한 것을 짓밟는 행위가 음행이잖아요. 그 충동의 구조가 똑같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이 둘을 나란히 놓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서의 행위는 성적 타락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저도 한 번씩 에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왜 배만 고프면 짜증을 내냐? 저도 모르겠어요. 저 이상해. 배만 고프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마치 저만 짜증을 내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가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사랑하고 소중한 아내잖아요. 내가 배가 고픈데 아내한테 왜 내가 신경질을 내냐? 아내가 내 밥 해주는 여자입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이 본능적인 충족이 그때그때 채워지지 않으면 뭐 성깔을 부린다는 것, 장자권을 팔아먹는다는 것,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 순간적인 충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던져 버리는 존재가 에서고, 그 에서와 같은 존재가 우리인 경우들이 참 많더라, 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의 강렬한 감각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 그 충동 앞에서 영원한 것을 내던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이 이 순간에 말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왜 꺼내고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의 영광과 그 안에 담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 아래에서 15년 동안 교육을 받으며 장막 안에 머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의 귀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장자의 명분이 단순히 유산을 2배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에서가 32절에 답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한 문장이 에서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 지금 이 순간 눈앞의 것이 필요하니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것은 쓸모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에서의 세계관입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는 것이 전부인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붙잡히는 것, 그것으로 가치를 매기는 사람, 그 사람이 에서인데,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에서의 향기가 진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그 주인공이잖아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요단 들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내던졌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롯의 성향으로 자기 시대를 산 사람이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기 시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대상과 사건만 바꾼 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잘 잡아서 읽어내면 창세기가 뚫리는 거예요. 창세기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쪽을 향해 흘러가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34절이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직접 판단을 내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어 바자, 이게 격렬하다, 무가치하게 여기다, 업신여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무엘 하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할 때 네가 나를 업신여겨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3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이 잘 녹아져 있는 사람은 에서를 읽을 때 롯이 떠오르고 이런 동사의 연속을 볼 때 이 동사 연속이 그 말씀하고 연결되어져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를 그때그때 감지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동사 보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동사들이 숨막히게 지금 연속적으로 쏟아지는데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갔다. 여러분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사건이 하나 딱 떠올라야 될 것 같은데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훗날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 이 동사가 지금 성적으로 집단 낭교 상태로 돌입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에서의 갔던 길과 히브리서가 음란과 에서의
그 충동적인 행동을 연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의 먹고 마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에서도 눈앞에 팥죽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더 실제적인 사람, 그 사람이 에서예요.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태중에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야곱과 에서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추천 도서 중에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책이 있죠. 사람 이름을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경우인데, 찰스 테일러는 캐나다 출신의 현대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2015년도 새물교 플러스에서 자아의 원천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책이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찰스 테일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토막 해요.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인데 동물과 다른 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동물은 그냥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 역시 욕망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물어요. 이것을 내가 지금 정말로 원해도 되는가? 욕망해도 되는가?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 욕망이 그러면 나를 어떤 자리로, 어떤 사람으로 빚어낼까? 이런 생각을 동물은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일러는 여기서 인간의 위대함을 봤어요. 어떤 욕망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욕망을 부끄럽게 여겼느냐, 그 선택들이 쌓여서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찰스 테일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욕망을 선택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흔히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을 알면 옳은 것을 행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교육하고 정보와 지식을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설명하고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형제님들 너무 많이 두들겨 패가지고 항의 문자도 많이 받고, 항의 문자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거꾸로입니다. 목사님이 한 그 설교를 우리 집 사람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지, 저는 집에서 거의 여자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자매님들한테 논리로 다가가면 자매님들이 설득이 되던가요? 말을 하세요. 여러분, 가르치고 교육하고 논리로 이야기해도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효과가 미미해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도 저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삶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설교에 나도 안 바뀌는데 성도들이 내 설교 듣고 자기들의 삶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운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 닦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안 닦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거울 보면 뭘 알아요? 내가 돼지라는 걸 알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우리 한번 확인 한번 시켜봅시다. 내가 볼 때 니 너무 돼지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한마디씩 좀 한번 합시다.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 교회 올 때 이렇게 보면 정직한 분들은 그냥 위에 뭔가를 안 걸치고 이렇게 오세요. 자기의 이
몸의 윤곽을 그냥 드러내시고 담대하게 오십니다. 탐임의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거 뭐 비싼 거 하나 걸치고 온 자들은 배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울 보면 우리가 꿀꿀돼지라는 걸 알아요. 그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운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알아요. 옳은 걸 아는데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 갈망하는 거, 욕망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쫓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플라톤이 그 옛날에 좀 깝친다고 자기 시절에 인간의 문제를 무지로 보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고 지식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가르치고 교육하면 사람이 계몽되어지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지점에서 어거스틴이 훨씬 더 깊은 인간의 본질을 캐치해냈어요. 인간의 문제는 어거스틴이 볼 때 뭔가를 몰라서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 담긴 사랑이 왜곡되어진 채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고백록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하고 있는데,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음식들, 부드러운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뭘 좋아합니까? 찌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가 어떻게 됐느냐? 작살이 났습니다. 알아요. 근데 왜곡되어져 있다니까요. 찌포를 사랑한다니까요. 그 사랑하는 찌포를 계속 먹습니다. 어제도 장로님 결혼식 참여한다고 하루 자고 결혼식 간다고 숙소에서 이렇게 자니까 설교양 교회에서 저녁에 드십시오 하고 여러 간식들, 좋은 간식이 많은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쥐포가 있었어요. 자기 전에 다 먹고 잤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disorder love예요. 왜곡되어진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욕망, 가치에 사로잡혀 있고 그 욕망과 갈망에 이끌려서 우리 인생을 사는 존재가 우리임을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끌리는 방향으로 삽니다. 18세기에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그래도 좀 똑똑한 철학자였어요. 휴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성은 욕망의 노예이고 우리가 논리를 만드는 이유는 이미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인간을 포착한 거예요. 생각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독일의 현대 신경과학자 중에 최고 레벨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마렌 우르는데, 이분은 독일어 책이 최근에 한국의 감정사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충분한 정보를 주면 언젠가는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작동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자도 신학자도 신경과학자도 시대를 달리하면서 그때그때 현자들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탁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도 더 중요한데 이미 성경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옳음을 알면서도 다른 힘에 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갈망과 소원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코에 닿는 팥죽 냄새, 뱃속의 흙이, 그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실제였던 거예요. 사람이 바뀌려면 아는 것이 바뀐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달라져야지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의 영혼에 찾아올 때만 그 죄인들이 사랑하고 원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인간이 자기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달라질 때만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생이다,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과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면요, 우리의 갈망과 소원과 욕망이 달라집니다. 그게 리제너레이션, 중생하는 거고 born again 하는 거고 회심하는 거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을 때 내가 가장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달라진 것을 말해. 그렇다면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그 시절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신자로 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원함, 소원, 갈망이 달라졌습니까? 변화되어졌습니까? 이게 여러분 변화되어지지 않은 채 예배당에 앉아서 삶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우리 가족도 신방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래 살다 죽으면 되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근본적인 이 갈망과 소원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삶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하느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종교적인 감정에 충만해서 변하지 않는 소원과 갈망을 자기 삶에 현실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단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가 하면 기도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사람이 아름답거나 멋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장로라고 부르잖아요. 장로님에게 가는데 무서워. 장로님에게 다가가는데 재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에게 다가가는데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뭘 또 아멘까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장로님만의 문제입니까? 목사들은 안 그러냐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는데 따뜻하거나 긍휼함을 느낀다든지 또 목사님을 보고 싶다든지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의 교회 안에 삶의 의지와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 갈망과 욕망이 만난 채 사람들로부터 직분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인정을 사실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받는 듯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또 하나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요즘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제일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게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냐고요? 뭘 주시기를 원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올라가기를 원하지다. 사람의 욕망들이 막 부추기잖아요.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습니까? 하이닉스 네브리지가 생겼습니다.
레버리지가 뭔가 하면 그 곱하기 2예요. 하이닉스 주식 올라갈 때 2배로 올라가고 꼬로 박을 때도 2배로 꼬로 박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대폭락장이라서 내일 아마 우리 한국 주식장 대폭락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데 그냥 다 꽂혀서 사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 보면 야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야구장에 헐벗은 여자애들이 야구장에 그거 보러 갑니다, 여러분. 애들 옷 입히고 춤추라 그래. 여러분,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성과 관련한 어떤 부분들을 자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N번방은 때려잡는데 그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여자애들 그렇게 다 헐벗은 상태에서 돈 주고 춤추고 만들면 그 야구 보러 갑니까? 춤추는 거 보러 갑니까? 저부터라도 야구장 가면 여기서 야구가 하고 있고 여기가 춤을 추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별게 있습니까? 옛날에 그 민주당에 민주화운동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김건태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동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야동 본 적이 있다고. 그런데 김건태가 우리나라 여야를 통틀어가 제일 점잖은 굉장히 인격적인 정치인으로 꼽혔고 신사로 뭐 이렇게 매년 국회에서 주는 상에서 가장 신사적인 정치인으로 김건태가 뽑혔. 사람 참 따뜻하고 멋있는 분. 혹시 야동 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김건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기자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눈을 떼기가 어렵다. 그 인간 아닙니까? 그 야구장 가서 애들 온통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막 부추깁니다. 이런 게 제일 노골화 된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닌가? 미국. 우리는 하이닉스 2배가 있지만 미국에는 곱하기 3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죄가 돈이 왕노릇하는 성이 자극되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만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채도 이 예배당 안에서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갈망들을 가진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자기의 이 세상적인 욕망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기독교로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 그 삶에 무슨 열매가 있으며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소원함이, 갈망함이, 욕망함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낮은당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의 소원과 갈망과 욕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름답게 닮아가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소원하고 그것이 여러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잖아요. 이 갈망, 소원, 욕망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그 갈망을 쫓아 사는 존재가 됩니다. 야곱이 그 길을 갔습니다. 에서가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복된 주일, 우리 낮은당교회 모든 가족들이 야곱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쫓아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잡고 한평생 살아갔던 야곱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들을 맛보아 알기를, 그리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닮기를 열망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